음, 오늘 갑자기 그 뜻하지 않은 비보가 영화 배우 이선균 자살했더라고요. 예, 자동차 안에다가 그 번개탄 해놓고선 자살했던데 죽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 이런 일들이 터질 옛날에 조국 그 정치인 그 왜 문재인 할 때도 왜 법무부 장관 했던 조국 그 사람들도 죽을까봐 제가 노심초사했어요. 왜 그랬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뭐랄까 파고 후비고 경찰, 검찰, 언론 뭐 다니는 길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한 1년, 2년 전부터인가 더 오래전부터 하여튼 조국 그래서 그냥 그 딸내미는 뭐 중학교 졸업하는 걸로 돼버렸죠. 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의사 자격 다 박탈당하고, 버티는 게 대단해요. 저 같았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성균이라는 이 사람도 마약 또 무슨 뭐 술집에서 뭐 여자랑 뭐 무슨 결혼하잖아요. 결혼했고 애도 있는데 술집 여자랑 뭐 바람 핀 것 같다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연예 뉴스에도 나오고 뭐 계속 조사를 증거를 안 나오니까 뭐 다리털 뽑고 몸털 뽑고 뭐 마약 그 증거 한다고 결국은 오늘인지 어젠지 이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세상을 보면서 참 세상에 죄악이 너무 가득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그냥 끝까지 몰아내요. 끝까지. 이거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떠나서 우리 인간에 있는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품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싫은 사람 또는 뭐 세상에서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을 같이 편승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나락까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에게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참 대단해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조용히 견뎌내는 거 보면 대단하고 그 전두환 노태 이제 다 저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참 뭐 나쁜 짓 많이 독재 많이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사형 선고도 받는데도 버텨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약한 사람들 저도 약해요. 저도 저를 잘 알아서 저도 막 이렇게 끝으로 몰면 저도 아마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오늘도 이게 쭉 나오지만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은혜가 더 됐어요. 말.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오늘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정말 부부간에 왜 싸우느냐면 가장 근본적인 건요. 오늘 저 나오지만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말씀이니까 20절 한번 보셔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무슨 얘기냐? 말을 급하게 하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다다다닥 뱉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희망이 있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걸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 성질 난다고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다다다다닥 나오는 거예요. 도도도도도. 그것이 사람을 죽여요. 우리도 부부간에도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의 상대방 입장,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싫으니까 두두두두두둑 하는 말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부부뿐입니까? 자녀들 눈꽃이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너무 약하니까 우리가 강아지 보듯이 어린 고양이 보듯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이쁘던 내 새끼들이 어느 순간 말을 하고 내 말에 반대하면서 부모가 눈이 이렇게 사랑의 눈에서 정죄와 판단의 눈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게 되고 무서운 말을 하면서 그 영혼을 자기도 모르게 죽여요. 부모는 몰라요. 저도 저희 아들이 간혹 저희 아들이 함부로 말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엄마 아버지 싸울 때 상처받았던 얘기들을 간혹 저한테 해요. 엄마한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해요. 그러면 그러냐, 이 애비로 처음 너희를 낳고 애비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 그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상처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처음 하는 거니까 성격이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서 제가 또 엄청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못 돼 놓으니까는 또 스스로 잘나가고 교만해가지고 계속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아이가 특히 아들이 보면서 받았을 그 상처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이제 다 큰 놈인데 미안하다, 내가 참 그랬다. 용서해다고 저는 그런 얘기 막 해요. 그러면 아들도 마음이 좀 그렇죠. 저도 그렇고 21절 한번 보니까 말을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1절 요건 이제 좀 우리랑 관계가 없는데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건 이제 주종관계, 옛날엔 노예제가 있었으니까요. 주종관계 그랬을 때에 요즘 시대랑은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부하 나보다 좀 직급이 어린 그 부하에 대해서는 무조건 품어주기보다는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낫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정작 중요한 건 이제 22절, 23절이에요. 오늘 말씀 핵심은 22절, 23절에 있는데요. 22절 보세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전에도 잠언에 이 말씀이 종종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기질적으로, 이게 노가 여기서 말한 분노는 아프예요. 원어의 히브리어는 아프고요. 여기서 성낸다라고 할 때는 원어는 해만데요. 이건 뭐냐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막 화가 나고 그게 아니라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 막 노하고 성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이게 다혈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 이런 경우, 그래서 빨리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다툼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범하게 돼요. 이 죄를 범한다는 게 자기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도 막 욱욱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죄냐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꽉꽉 줘요. 근데 그거를 저도 제 아들 이렇게 꽉꽉 줬듯이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는 건 참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가득해서 다 자기 잘난 맛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범죄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지가 하나님인 채 다 정죄하는 거예요. 부부도 정죄하고 자식도 정죄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노하는 자는 왜 다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다 잘났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도 나랑 다른 사람이 있죠. 나는 부지런한데 저 사람은 게을러. 나는 어디 가든지 일찍 오는데 저 사람들 늦게 와. 화나고 분해요. 그런데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늘 내 입장에서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반드시 범죄, 악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사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의 늦음, 그 사람의 그 서투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은혜 받기 전까지는 몰라요. 다 내가 오라.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분내고 화내는 거예요. 23절.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내가 분내고 화내는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 낮아지게 되겠고, 저는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 당연히 제 아내와 제 아이들 소중하고 부모님 소중하고 요즘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성타들을 부끄럽게도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생일 잔치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영광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그 소중한 사람이 언제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선균 장례 죽어서 그 와이프 그 아내가 상주로 있더라고요. 전혜진인가? 물론 이제 아내 그 와이프가 이성균을 정죄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성균을 정죄하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뭐 내 배우자를 정죄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종교적으로 왜 그토록 내가 교회 가지 않는데 왜 교회 오지 마라. 그토록 술을 마시지 말는데 왜 술 계속 마시는 거야. 여러 가지 이유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정죄를 하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죽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새끼들 보면서 저렇게 혹독하게 저한테 혼나고 뭐 제 애미한테 혼나면 혹여라도 마음이 돌아설까 봐. 죽을까 봐 심지어.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저 인간들이 서로 정죄하면서 다 죽일까 봐.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친히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고생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저것들 살리려고. 저 불쌍한 것들. 서로 죽이는 걸 모르는 저 불쌍한 것들 살리려고 단 하나 내 사랑하는 아들만 죽고 대신 부활할 거니까. 내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니까 내 아들은. 그게 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3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왜냐하면 깨닫거든요. 나중에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왜 누가복음 18장에 그 세리와 바리새인 비유를 들으셨는데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율법의 말씀 다 지켰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도저히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비유를 오늘 다시 한번 읽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바리새인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 이 사랑이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을 수많은 온 백성들이 찬양하냐면요. 마음이 낮아진 자를 하나님께서 깊이코 높이고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세리인 줄 알아서 어디 나가도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어디 나가도 제일 끝자리에 앉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살인자처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크고 이런 자가 세상에 많아져야지 온 땅이 사랑과 은혜로 넘치고 너희 가정도 살고 너희 교회도 사는 거야. 24절이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요거는 뭔 이유가 있어서 도둑이랑 아마 공모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법원에 가서는 왜 선서하잖아요. 오직
사실만을,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는데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도둑이랑 공모를 했고 뭐 무슨 도둑이 내 뭐 남편이든 그렇잖아요. 아니면 무슨 이걸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이익을 얻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저주를 들어도, 즉 하나님께서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라고 레위기 5장 1절에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랑 공모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위증하면 네가 죄에 홀라당 다 덮어쓰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불이익이 와도 진실만을 얘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권세가들, 재벌들, 뭐 인기인들 그렇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잘 보이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게 된다. 여론에 떠밀려서 뭐 힘을 무서워해서.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지금 당장은 불리해 보여도 반드시 안정케 되고 승리를 주신다 라는 말씀이에요.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여기서 은혜는 원어에는 얼굴이에요. 주권자에게 가서 얼굴을 이렇게 들이밀고서는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건축 아부해야 되잖아. 힘 있는 사람한테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좀 높은 이자로 이렇게 보상받고 싶고 뭐 그런 얘기예요. 주권자에게 이렇게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뭐 일의 작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일의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라 라는 뜻이에요.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22절, 23절, 20절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말로 노하거나 성내지 마세요.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 상대방 영혼을 안타까이 여기면 품습니다. 남들 다 조국 욕한다고 덩달아 같이 조국 욕하지 말고, 남들이 다 이성균처럼 뭐 마약했네 여자 그렇게 하지 말고, 저 불쌍한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줬으면,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이 좀 회개할 기회를 줬으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다. 따라서 인내하고 온유하며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